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다시금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였던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목사의 설교인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하는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그 부목사인 정목사의 사과문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이창수 목사님의 그에 대한 댓글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악의 편에 설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악의 편에 서는데 문제는 자기가 선의 편에 선 줄 알고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를 저는 유감스럽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보고 또 그 교회의 부목사인 정모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상관없이 하나가 되자. 말하자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 그러면 과연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는데 공산주의의 사상이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제가 주일 설교에서 평등과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 가져오는 것은 도적질이며 살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도적질. 기업의 것을 빼앗아내가지고 복지란 이름으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퍼주고 똑같이 생산성이 부족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통해서 충분한 돈을 쏟아부어주는 그래서 법을 가장한 합법적인 도덕질을 하는 나아가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 적폐란 이름으로 선동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공산주의자들로 한다면 죽창으로 찔러 죽여왔던 총살시켜왔던 그 악해.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 목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가 동성애에 대한 견해가 크게 정반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은 53살 때와 56살 때, 55살 때와 56살 때, 지금 59살인데 견해가 바뀌어요. 차라리 저는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가 정말로 동성애 반대라고 겉으로는 외치는데
그 동성애 반대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러한 2만 명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 또한 보통 때에 설교를 10수만 명이 듣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가 거꾸로 동성애는 죄가 아닌 거 아니야. 동성애를 죄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기독교계가 볼 때가 아니다. 그런 그 전에 했던 설교, 그것도 53살인가 4살, 5살 때 했던 설교죠. 6살 때는 바뀌었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정체를 드러내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다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 반대 집회에 대하여 거꾸로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상합니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서, 그래서 첫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상의 문제거든요. 이념 사상의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로 한다면 연방계 통일로 가는 문을 열게 되죠. 연방계 통일.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화합해야지. 하나 되어야지. 제가 분당 우리교회 정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이야기했더니 여러 반대하는 분들, 공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댓글로 이야기한다면 왜 너가 돌을 던지느냐?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돌을 던지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런데 왜 너는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한테 돌을 던지냐? 그러지 말고 하나 되고 화합하자. 그것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 목사의 논리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를. 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가늠죄라는 것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 구파가 싸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인이 무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 여인 유죄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유죄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쳐 죽여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달면서 저를 공격한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 왜 돌을 들어 던지냐? 화합하고 하나 되자. 기독교 안에서도 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는 WCC 또 WEA 말하자면 종교 통합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 통합. 로마 카톨릭과 통합되는. 여담입니다만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그 정 목사는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쭉 해가지고 부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도사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 때에 이런 양반은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종신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전도사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해프닝이다. 저는 그 정도의 이해할 아량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우를 분간치 못하거나 판단 개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엄마, 전도사님이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 집은 개신 교회는 작은 집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서 다시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것은 전도사 때니까 해프닝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아량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량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 서울 퀴어 축제에 대하여
그 양반이 설교했어요. 설교의 내용을 제가 전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의 반대문을 게재했어요. 아니,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 말이에요. 사과문을. 그에 대하여 이찬수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이 사과문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옹호했는데, 과연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야 돼. 분당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이 진리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적,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온화하고 온건하고 감성적인 이야기 코드를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 자기가 볼 때에 부목사인 정 목사가 진정성 있는 뉘우침이 있었다라고 말할지라도,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을 확인하면 객관적으로 진정성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한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의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은 5장 12절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외인들은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진리의 문제는 판단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기독교인이 주식을 했다. 그러면 주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욕심에 의하여 주식을 했는지, 탐욕에 의하여 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양심의 문제고 뱃속의 문제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와 연관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과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도 용납하자. 우파나 좌파나 왜 이거 정치색을 가지고 나누냐? 그것이 정 목사나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인 그분의 논지란 말이에요. 왜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나누냐? 그러나 사실은 전체적인 관점은 이찬수 목사님이나 정 목사나 서 있는 자리가 좌파 기독교 같은 색채와 논리와 그 궤변 속에 서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 그냥 NCCK처럼 나는 정말 좌파 기독교다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로 이야기할 때에 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야당, 우파를 대표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좌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통진당의 정의당 어쩌고 저쩌고. 근데 중간에 이제 미래당인가 바른당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중도단 말이에요. 중도. 이놈들이 박쥐죠. 그래서 어디에 붙을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의 힘을 실어주면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 중도다, 좌우를 통합한다, 기독교 안에서. 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세력이야. 함께하자. 좌와 우와 함께하자. 우파 기독교, 좌파 기독교 왜 따지냐? 함께하자, 하나 되자, 용납하자. 사실은 그게 최고 위험하다 그 말. 성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는 세력이다.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예 동성애를 찬성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것을 정확한 입장 표명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그에 맞는 말을 일관성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정 목사도 나 동성애 반대해.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고 총신대 출신이고 그 분당 우리 교회가 합동식 교회입니다. 합동이니까 보수적인 이 교회고 교단 자체로 동성애에 대하여 죄고 반대입니다. 교단 자체가 그렇고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저는 믿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서울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 설교를 통하여. 왜 당신들은 그러한 말하자면은 정말 꼴보기 싫은 짓들을 하느냐. 동성애 행진을 하면 거기에서 차량 앞에 들어눕고 거기 앞에 기도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지옥 간다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동성애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그건 꼰대고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더 증가시키는 일이다. 오히려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설득하죠. 정말 제고 무서운 것이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찬수 목사님이든 정 목사 당신이든 당신들 몸에 암이 생기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암을 설득하세요. 수술 받으면 안 돼요. 충치가 생기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충치를 설득하시고 충치를 회개시키세요. 암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암세포에 대하여 암을 치료하면 안 돼요. 거룩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똥을 누지 마세요. 왜 밖으로 배출해요? 당신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똥을 다시 몸으로 소화하고 흡수하세요. 당신들 집에는 하수구를 설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꾸정물을 왜 흘려보내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다시 꾸정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시세요. 오줌을 싸셔가지고 다시 마시세요. 마시셔. 월남전에 갔던 군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줌을 너무 마실 물이 없어서 오줌을 싸서 그냥은 못 마시니까 커피를 타서 마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당신들은 흘려보내지 말고 이런 정말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다 사랑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다 함께 해야 돼. 우리는 통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야.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당 우리 교회나 정 목사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관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첫 번째 죄가 음행이죠. 음행의 대표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음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분당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찬수 목사님은 그 사람을 출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해. 지금 이 말씀은 출교해라 그거죠. 안 하지요. 왜 자기가 해왔던 설교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출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 목사 같은 경우가 출교시키겠느냐 시키지 않겠느냐 그럴 권한이 부목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여론상으로 언론상으로 그 사람의 설교에 비추어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서울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저지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건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서울 퀴어 축제는 진행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퀴어 축제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이제 별로 알아주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서울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합시다. 피켓을 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한국에 알려진 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수만 명, 2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고 인터넷 유튜브만 해서도 10몇만 명이 매주 설교를 듣고 많이 설교 들을 때는 50만 명, 60만 명도 설교 듣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서울 퀴어 집회를 하는데 피켓을 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얼굴을 다 아는데 효과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그러나 무엇도 들어야 하냐 그러면 비난과 정죄와 공격도 들어야 하겠지. 제가 대한민국의 에서는 어디 있는가 하는 과거 2017년 총과 2016년 동가 설교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 명이 노력하는 것과 소위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행위는 값어치가 다르다 말씀했어요. 에스더 황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남편인 황제에게 나아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시녀가 나아가는 것과 명확한 명백한 차이가 있지. 그 유명세와 그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 그 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가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그 양반은 행동하느냐? 안 하지요. 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 그 앞에 해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와 반대되는 설교를 해서 다 덮어버리고, 와, 역시. 자, 입만 살았느냐, 행동하느냐. 서울 퀴어 축제에 그런 양반이 반대한다고 앞에 나서면,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양반이 나서면, 유명한 그 목사들이 나서면, 그게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당연히 상반되겠죠. 잔뜩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아마 동성애자들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를 피우고 심지어 점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뻥끗뻥끗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도 좋아하는 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 목사처럼. 야, 꼴불견이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동성애 그 퀴어 축제에 반대를 하면서 차량 앞에 들어눕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혐오다. 왜 그렇게 하냐? 거룩한 삶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설득되게 해라. 그리고 암이 말기까지 가도록 놔두자는 거지. 너에게 암이 있으면 너 암을 그렇게 설득시켜봐.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누룩을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해야지. 누룩을.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 고린도전서 5장도 좀 앞으로 가면 5장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서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그 이면에가 무엇이 또 존재하냐 그러면 소수 인권법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돼 버리면, 그것이 합법화가 돼 버리면 합법적인 법제가 자행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저지해야 되는 그러한 최소한 이상의 책임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서 물타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물타기를. 물타기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뭐냐 그러면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어. 이쪽 방법을 씁시다. 물타기지. 아니 난 동성애에 찬성하요 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바보 아니고서는 분별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와, 저 목사는 정상이 아니네. 그러나 나는 총신대에 나왔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요.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대와 같은 교단 신학교인 광신대 출신입니다. 동성애는 죄요. 나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 당신들이 오해한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동성애자들 편에 서버린 거예요. 출발은 어떻게 하고요? 나 동성애는 죄라고 믿고 반대하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 물타기 해버렸고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목사는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좌뇌가 됐고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잘못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유감스럽게 그러한 정목사 같은 사람 또한 그와 비슷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강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고 할 때에 과연 이렇게 명확한 것도 장난질을 치는데 불명확한 것은 몇 명이나 얼마나 인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목사는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정목사 유튜브 설교만 해도 설교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함부로 위로하지 말아주세요. 작년 12월 14일 설교 5,800명이 듣고 또 올해 설교 왜 하필 나를 부르시지? 2,700명이 설교 듣고 저는 상처덩어리입니다. 작년 11월 설교인데 5,800명이 듣고 믿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공공의 정 만들기 제 가슴이 뜁니다. 좀 감성적인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원래 모두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다 갖다 바치라는 말입니까? 작년 또 올해 재작년 설교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친구다. 제 친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설교하는 사람, 이게 이런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고까지는 굳이 이야기할 계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은 이 친구가 자기가 했던 동성애 서울 퀴어축제에 대한 설교,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로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 저는 결론은 그렇지 않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알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왜? 이러한 고린도전서 5장 같은 말씀을 저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왜? 최대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최대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물론 양극단성이겠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룩성을 요구하고 설교하고 불신자들에게는 거룩성을 요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문턱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이단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선악과 먹은 죄는 지옥에 가고 아담은 안 죽어야 돼요. 영생해야 되죠. 죄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는데 동성애자. 그래서 이 정목사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동성애자는 사랑하자. 동성애 죄는 우리가 문제 삼아도 동성애자 자체하고 동성애는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이찬수 목사나 정목사의 항상 기본적인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면 죄들은 다 지옥에 가고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거지.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은요.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은 합니다. 구분은 해요. 구분해서 설명은 해요. 그러나 분리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 죄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짓는다 그럴 때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 목사의 관념은 사귀고 함께 먹고 위로하고 왜 그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받도록 행하자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해석의 관점에서 하나로 감싸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념전쟁으로 돌입했어요. 이념전쟁이 아닐 때 말하자면 우익, 우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을 때는 무지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유물론에서 오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고 혁명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 이 프롤레타리의 혁명, 노동혁명에 근거하는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판을 칠 때에 공산주의 그 앞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공통 분모를 가지지만 상이점이 또 존재해요. 어쨌든 사회주의를 통한 포퓰리즘, 쏟아붓고 돈을 주고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이기저기 다 퍼주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는 사회주의가 점점점 만연해가고 그런 방식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것에 대하여 관용하고 용납하고 문제시 여기지 않고 괜찮다 끌어안아 버려서 대한민국의 암덩이가 점점점 커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 목사다 그 말. 그 정말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설교 때 실수했다, 잘못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듣는 사람이 오해했다, 해프닝이다. 지금 이 동성애에 관련된 설교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성경 해석의 잘못된 방식이 존재하고 그래서 다 끌어안자는 주의죠. 다 끌어안자. 이념을 이해하지 못함. 공산주의를 이해하지 못해. 사회주의가 뭔가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자체가 악덩어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독교인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좌파 기독교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이찬수 목사나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 같은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제게 욕을 하고 달려들고 댓글을 달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좌파거든. 자기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의 스승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거든. 우리의 스승은 김동원 목사거든. 김동원 목사와 이찬수 목사가 잘 어울리죠? 함께하고 We are the world. 저기 일산 광성교회인가? 거기 그 양반하고도 김동원 목사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자, 뭐 돈이나 많이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물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멍청이 아니고는 알아먹는다 그 말이.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때 평안할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이런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보수적인 가치는 동성애는 죄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물타기로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그게 제고 무서운 거예요. 제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지면 되는데 나눠지지 않고 양의 탈을 써버리는 거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써버리고 말을 하는 게 최고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들이 가진 궤변과 논리가 좌파 진영의 논리고 그 다음에 좌파 진영도 신천지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들의 논리를 한꺼번에 설득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중간층을 만들어서 야금 들어오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정반대인데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전략상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좌파의 전략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 중도층의 핵심적인 대표 주자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나 이 정 목사 같은 사람이다 그 말. 그리고 이제 좌파가 해줄 일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나 정 목사가 기독교의 계에 대하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굉장히 강조점을 줍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언제 좀 열받으면 설교들을 가지고 따박따박 논지를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물타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수 우파의 신학을 가졌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좌파의 논리로 물타기를 하는가? 그런 사람이 제법 무서워. 왜 무섭냐? 좌파에서 심은 뿌락지는 아닌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좌파에서 심은 간첩이고 뿌락지면 양심이 이제 위선자하고 처음부터 거짓한 자이기 때문에 신념은 약하죠. 신념은 약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인 신학과 개혁주 신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좌파가 이 중간층을 만들어서 공략하면서 극단적인 소위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진 거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의 중간 다리를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좌파가 하는 일을 중간에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로. 사실 그게 최고 위험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경이 이런 곤두전서 5장 같은 성경이에요. 5장. 인사도 하지 말라니.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니. 세상에나.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불신자들, 비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동성애자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서울 키워축지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것은 소수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합법화시키려는 그들의 전략 전술이기 때문에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지나가는 동성애자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다면 끌어안는 게 아니라 출교입니다. 출교. 그 정도를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출교시키는 것은 고인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이 그의 근원이고 근거니까. 그런데 목사가 이해를 못한다?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 그럼 꼭 그 정 목사가 전도사 때. 그리고 가톨릭은 천주교는 큰 집이야. 가톨릭은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마리아 숭배,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인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난 그래도 개신교인이야. 그렇게 남을 수 없다니까요. 출교지. 가르쳐서 회개할 기회는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일정한 시간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의 대상인데 정 목사가 전도사 때의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게 아니겠죠. 형제지요. 오히려 통합같이 WCC를 하는 교단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 형제고 교역 일치 운동을 해야 돼. 이제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이런 WCC를 반대하는 합동교단, 가장 큰 교단 합동교단 안에서 천주교는 큰 집이야. 얼마나 물타기가 위험합니까? 이렇게 안에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병균을 내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더러운데 안 가고 관리하고. 근데 안에 이제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암을 만드는 것이 최고 위험한 거지. 내 몸 밖에 있는 암세포가 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몸 밖에 있는 암세포인데. 근데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이제 악성 종양이 되는 것이 위험한 거지. 사실은 그런 방식을 합동교단 안에서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자, 이제, 일단은 우리 교회 정목사가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지요, 결국은. 거기에 이제 사과문을 게시했으니까 사과문을 전체를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까지보다는 좀 양이 많으니까 제가 줄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과문은 일단은 전체를 읽어드릴까요? A4 한 장 정도 되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했던 설교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그리고 교회 밖에서 글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진영 목사님의 사과문입니다. 어제 공휴일을 하루 보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이 이제 현충일이죠. 공휴일 하루 보내고 오늘 아침부터 신방을 돌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수요일날 설교하고 자의적으로 그 설교의 문제점과 잘못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기. 근데 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전화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로부터 그리고 사랑으로 꾸짖어 주시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타기도 참, 이 정목사의 설교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정목사는 목사의 자격과 자질이 없다.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데 이제 이 친구는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분들이 자꾸 딱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분들. 사랑 아닙니다. 진리로 꾸짖는 것입니다. 진리로 꾸짖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좋아하니까 표현상 사랑으로 꾸짖어 주시는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족한 제가 전했던 말씀 나눔과 적용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온 마음을 바쳐 눈물을 흘려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큰 낙심과 좌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좌절이 될 수 있다. 이게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깨닫게 되었다? 잘못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네. 내가 진실을 말했어도, 그래도 당신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미안해. 말하자면, 가장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삼아 조금 더 많이 듣고, 조금 덜 표현하고 자중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표현해버렸구나.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표현해버렸구나. 그래서 상처를 주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모두 다 저의 지혜 없음과 표현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 그 말. 표현의 문제다. 지금 이 정목사의 설교는 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예요. 표현의 문제라는 것은 음식은 잘 만들었는데 접시가 때에 맞는 접시냐, 모양새가 있냐, 없냐, 그게 표현의 문제죠. 음식은 정말 맛있게 했는데 근데 손님 접대용 좋은 접시가 아니라 냄비에다가 해주고 그런 아니면 바가지에다가 넣어주고 그게 표현의 문제지. 표현의 부족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용물 문제라니까 정목사야. 표현의 문제, 지혜 없음과 표현력 부족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창수 목사님이 정목사에 대해서 이제 옹호해야 했다 말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양반과 이제 해당 설교란 부목사와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 설교에서 하고자 했던 진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로 한 설교한 것이 아닌데, 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사과문 뒤에 댓글을 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한 것이 아닌데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했다. 지혜롭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표현상으로 오해가 아니거든요, 이건. 알맹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 목사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동성애는 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알맹이가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좌파가 접근하는, 또한 동성애자가 접근하는, 그래서 중도 계층을 많이 만들려는 거예요. 방치하고 방임하는 계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동성애의 법이 통과되는 걸 가로막는 세력을 설득해서 너희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고 있어라. 근데 너희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동성애자인 우리 게이가 레즈비언이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침묵해 주라. 그래서 소수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계층, 중도 계층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중도 계층을 만들려는 전도사가 이찬수 목사와 정 목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동성애는 죄라고 믿고 설교하고 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틀린 게 아니야. 두 분 목사님들 정말 착각하지들 마시오들. 알맹이가 틀린 거요. 착각하지 마시오들. 정신 좀 차리시오. 자, 그래서 이 사과문을 더 읽어보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사과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맹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이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확인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설교를 지워버렸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녹음되어서 타이핑을 하고 이런 자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한 설교의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변명이고 궤변에 불과한 사과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그 설교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표현력 부족이구나. 그 다음에 사과했다. 덮을 수 있는 문제다. 아니, 그런 논리가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고, 소수인권법이 통과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동성애 국가가 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국가의 법률을 통한 핍박이 들어오게 만들고,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대표적인 주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의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사랑해서 끌어안죠.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하는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정목사 사과문입니다. 저의 지혜 없음과 표현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해주시는 말씀과 또 읽어보라고 전에 주신 글들을 읽어보면서 전혀 이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구나. 이것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절감합니다. 지금 당신 왜 이런 설교를 해라고 전해둔 자료들은 어떤 거겠어요? 동성애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 다음에 핵심되는 것은 소수인권법입니다. 그런 자료들도 많은 사람이 전달해 주었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읽어보라고 전해주신 글들을 읽어봤어. 지금 이 정 목사가 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지막 설교가 3월인가 1월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달 설교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월이나 그 이상 준비된 설교입니다. 이 부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서. 자, 그러면 전혀 이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설교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큰 줄기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를 통해서 오해가 일어난 것은 존재한다. 그러나 큰 줄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혀 이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구나.
이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잘못이다. 그건 정말로 온건하고 아름다우며 신사적이며 대단한 경건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쓰는 말인데 정말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것은 부족한 종이 너무 큰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족한 종이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데 종의 자질과 자격에 미합하다, 부족하다. 종이 되고 싶으면 더 준비 좀 해라. 다시 평신도의 자리에 내려가서 신학 공부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설교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그러지 신학적으로 목사 안수로는 당신 교회에서는 당신을 종으로 인정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 당신을 주의 종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당신 글이니까 이것은 부족한 종이 너무 큰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혼자 애를 쓰다가 표현 과정에서 제 부족함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도망가는 입장은 젊은 게 특권이 되는 거지. 내가 젊었어요. 이런 큰 자리에서 말씀을. 근데요, 2016년부터 유튜브 설교는 열심히 전해왔거든요. 열심히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설교들을 했던 그 설교 제목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없이 피해갔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문제가 드러나도 덮어줄 만한 것처럼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홍성의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알고인가 가라진가 드러나는 그 자리거든. 거기에서 당신이 너무 큰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혼자 애쓰다가 그러면 작은 자리는 문제없이 전할 수 있었나? 그럼 작은 자리에서 한번 전해줘. 큰 자리니까 벌벌 떨었다며 그 이야기지. 작은 자리에서는 깨끗하게 할 테니까 부탁하노니 이 주제에 대하여 당신이 혼자 다시 설교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줘. 들어보게.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르게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다시 가지고 있는 그냥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동성애에 대하여 당시 동성애 문제를 꺼냈으니까 서울 퀴어 축제를 꺼냈으니까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박원순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박원순이가 계속 서울시장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동성애를 지지하고 물론 겉으로 반대한다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률과 행정을 하는 현 정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봐. 그게 실천적 행동 아니야. 그것을 유튜브 오픈돼 있으니까 다시 설교해서 녹음해서 올려줘.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보게. 너무 큰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혼자 애를 쓰다가 아니 설교하는데 누구 협조받아? 응? 누구 협조받아? 아니 2016년부터 그전에도 설교 잘해왔잖아.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무슨 변명? 이건 변명이거든. 젊다는 게 무기야? 설교 그것을 한두 번 했어? 처음인 것처럼 이야기해? 그거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변명이지 어떻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이 양반에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둘러댈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 목사님은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문에서 정말 자기가 했던 설교에서 잘못을 정말 인지하고 알고 그것을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가를 확인하자고 말하는가. 그럼 일단은 지금 없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이란 말은 반대죠. 그러니까 그냥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그 입장을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이에요. 가운데서 물타기거든요.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이제 목사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아요. 같은 동성애 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당신 방법도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내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힘과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열린 문을 줘버리는 거죠. 사랑해야 되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겠어요? 소수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는 거겠죠. 열렬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자, 행위를 보이자. 행위를 보이자, 침묵하자. 제가 했던 설교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매주 뵈면서 끊임없이 지적과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매주 뵈면서 끊임없이 지적과 욕을 먹고 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이미 동성애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뭘 끊임없이 지적하고 욕을 하고 있냐? 서울 QH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왜 기독교인 너희들 가로막고 반대하느냐? 그런 이야기겠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많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 측에 선 사람들이 좌파들이 대다수거든요. 좌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당신이 했던 설교 가운데 통계를 언급했는데 내가 통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그래서 대세가 동성애 지지가 대세다고 당신 설교했는데 그러면 사과부터 하면 그거부터 거짓말이고 잘못된 통계, 거짓 통계를 사용했고 진짜 몇 년치 통계를 확인했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대세가 아닌데 대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없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동성애 여론조사한 것 읽어줄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 3곳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2017년도 자료부터. 두입 서베이에서 조사한 자료. 두입 서베이는 표본 3,992명, 표본 오차 95%. 그래서 남녀 총합으로는 이성애자가 92.8%, 동성애자 2.8%, 그러니까 거의 한 3%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애자가 한 5.4% 나와요. 그리고 여성 가운데 남자보다는 좀 더 남자가 동성애자가 많아요. 3%, 여자는 2.7%. 근데 양성애자는 여자가 더 많다. 양성애자는 여자 가운데 7.3%, 남자는 2.4%. 그러니까 양성애자는 남자라면 남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다 성적 관계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성애자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 동성애자 비율이 3%. 남자에서도 3%, 여자에서 3%. 정확하게는 남자가 3%, 여자가 2.7%. 그래서 이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이제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동성애자는 3% 정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 이게 남자 여자에 대해서 따로 했는데 평균은 거의 많은 수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남자 같으면 매우 부정적이다 21.1%, 부정적이다 31.6%. 그래서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그래서 합치면 부정적 답변이 52.7%. 그 다음에 매우 긍정적이다 2%. 그 다음에 약간 긍정적이다 3.3%. 그래서 합치면 긍정적 답변이 5.3%. 동성애자의 긍정적 답변이 5.3%. 이게 지금 세 개의 조사기관에서 한 것이 많은 차이가 없어요. 오차가. 그 다음에 동성결혼 인정해야 되냐? 그거죠. 이제 소수인권법이나 동성결혼 인정. 여기에서는 남자 중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17.5%. 그러니까 동성애자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이것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해주고 합법화시키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정상이고 이창수 목사의 과거 이야기대로 하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인정해주자. 동성애자 결혼 반대가 52.8%. 여자는 동성애자 결혼 인정이 27.1%. 여자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반대가 33%.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중간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고. 동성애 결혼 찬성의 27%, 반대가 33%니까 반대가 좀 더 높죠. 항상 아시지만은 동성애자 결혼 찬성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종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 교회 부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강렬한 반대를 했으면 어마어마한 직격탄을 더 맞았겠죠. 지금 덜 맞고 있는 거라, 당신이. 이 강력한 공격자들에게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하지. 물타기 하는 거지. 물타기. 더군다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니까 오픈돼 있어서 그렇고. 자, 그러면 다른 이제 조사 결과 또 좀 다른데 여기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한 3,000명도 조사한 건데 여기는 동성애자 비율이 2.8%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동성애자 비율은 3.2%. 그렇게 좀 달라요, 비율 자체가. 조사기관마다 표본이 막 2, 3천 명 선택해야 하니까 비율이 약간 달라서 표본 오차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의 이미지, 내가 부정적이다, 아니면 긍정적이다 할 때에, 일단 합쳐가지고 남자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56%, 긍정적인 답변이 6.4%, 앞에는 5%가 좀 넘었고, 이제 6%가 좀 넘지요. 그러나, 그럼 대세는 지금 반대하는 게 대세라. 그러니까, 정목사 당신 어디 자료 봤어? 난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확인했다니까, 자료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했다니까. 어느 자료 보고 수년 동안의 자료 찾아봤다며. 그 설교 준비한 지 3개월 넘었지 않아? 나 당신 설교 듣고 여론조사 확인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말 좀 안 좋은 애들이 갤럽인데요. 어쨌든 갤럽 자료도 있어요. 갤럽 조사인데, 동성결혼 지지도 갤럽. 그래서 이 앞에 있는 V 서베이가 2년 동안 했던 조사보다는 표본수를 적게 합니다. 적게 하니까 거기 한 3,000명 조사했다 그러면 여기는 한 1,000명, 1,500명 이렇게 적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갤럽 그러니까 이 갤럽 애들이 좀 좌파 정권하고 함께 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동성결혼 반대가 남성 60%, 그 다음에 동성결혼 찬성이 32%.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문을 동성결혼 찬성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질문을 하면 그러면은 이 표본이나 통계치가 확연히 달라져 버리죠. 그런 방법을 좌파 애들은 상당히 많이 써요. 질문의 문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문제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 동성결혼 반대가 56%, 그 다음에 찬성이 36%. 이게 아직 대세는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소수인권법을 통과시키느냐에서 아직은 대세는 반대인데 점점 좀 올라가도록 여론 조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장 무서운 말이 이창수 목사나 아니면 이 정 목사처럼 동성애라는 죄와 동성애 잘하는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는데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 그럼 그 사랑은 어떤 방식의 사랑이겠습니까? 진리의 방식의 사랑이라면,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추방하는 것이 진리의 방식의 사랑이에요. 왜?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은 받아주어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의 사랑의 방식은 끌어안는 방식이고 용인하고 용납하는 방식이고 함께 가는 방식이고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형제로 동의하고 인정하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도 구원받아.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자, 계속 이 사과문 읽어보겠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제가 했던 설교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매주 뵈면서 끊임없이 지적과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에 조금 더 저의 믿음과 주관이 전달되기 위해선 저의 믿음과 주관, 당신 믿음과 주관을 전달하면 안 돼.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거든.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의 믿음을 왜 전달해? 성경의 믿음을 전달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찬수 목사님,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과문부터 정리를 하고 교정을 해. 그래서 부목사가 뭘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해야지. 대안 덮고 넘어가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물타기 하지 마셔. 응? 말 바꾸기 하지 마셔. 진짜 사과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지. 대놓고 덮어놓고 사과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바른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데 오해가 일어났어요. 오해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런 식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위선입니다. 이건 위선인데 위선을 진정성 있다고 덮어쓰게 해주는 이찬수 목사님, 당신도 이상한 거야. 응? 당신은 나는 옛날부터 이상하다고 봤지만 그건 이제 여기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말,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던 제 상황 가운데서의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네 다짐은 설교하지 마. 진리를 전해. 네 다짐을 왜 설교 가운데 니라고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이라고 해드릴게요. 목사님의 다짐을 설교 가운데 말씀하지 마시고 정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진리를 전하셔요. 당신 다짐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 다짐은 혼자 하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좀 입을 다문다고 했나? 적게 말한다고 했나? 평상시에 그만 당신은 당신 다짐을 설교를 통하여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 왜 당신 다짐을 이야기해? 그게 주의 종이 하는 것인가? 다짐을 이야기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가 틀린가 진리를 전해 말씀을 증거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당신 다짐 이야기하라 그랬어? 소설 쓰라 그랬어? 설교 시간에? 그러지 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던 제 상황 가운데서의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라는 것이 개인의 묵상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성도님들께는 목사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한 것인지 당연히 아실 수 없기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만 들으면 제가 생각했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습니다. 응? 제가 생각했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당신이 잘 표현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당신의 의도는 잘 표현했는데 좀 부족한 표현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해가 있었다는 거잖아. 오해가 아니라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사과문이 잘못됐지. 계속 볼게요. 저를 위해 지적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들은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적해 주셨던 상관들이 틀렸다고 말이죠. 지적해 줬다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미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뭔 사과하냐 그러면 당신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어요. 호박 같은 사람한테 호박 같아요. 원숭이 얼굴 닮은 사람한테 원숭이 얼굴 닮았네요. 상처받겠죠? 미안해요. 정말 표현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표현을 해가지고 상처받겠네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이게 글자로 나왔는데 글자 나왔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 지적해 주셨던 분들의 말씀들은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의 표현의 부족함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그래서 자기 잘못이다. 이런 식의 사과는 사과 아니거든. 정 목사님. 당신 잘못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 당신은 지금 의도가 바르다. 나 동성애 반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했다. 당신 물타기 않는 좌파가 중도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의 당신은 선봉장이잖아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당신 이찬수 목사님이시고.
소수인권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된다면 저는 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당신, 정 목사 당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야. 작은 교회 목사와 당신같이 대형 교회 목사의 책임을 갖겠냐 그 말. 받을 수 없지. 어떻게 같아? 50명 담임 목사는 50명의 영향을 끼치면 당신같이 2만 명이 넘고 유튜브에서 몇십만 명의 설교 듣고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의 기독교 작가의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당신의 그 영향력,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면서 당신은 동성애가 죄다 반대한다는 것으로 면죄부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계속 읽어드리면, 오해가 없게 해드리려면 제가 설교 내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혜로웠었어야 했습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덜 지혜로웠다. 아니, 설교에 동성애가 대세도 아닌데 대세라고 통계자료 나 몇 년째 살펴봤다? 그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세라는 이야기, 서로 대세라고 가정해도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주의 종, 목사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 대세가 무슨 상관이야? 대세라고 할지라도 대세가 무슨 상관이야? 응? 그건 왜 꺼내는데? 대세니까 숨죽이자고? 그런 논리 아니야? 대세니까 입맛에 맞추자고? 대세여서 욕을 잔뜩 먹고 있는데 당신이 말했잖아. 나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매주 뵈면서 끊임없이 지적과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통계를 봤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파를 주로 만났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당신의 경험, 알량한 그 주관적인 체험에서 대세였던 거겠지. 당신이 만나는 끼리끼리 유형 속에서. 그치 무슨 통계자료를 살폈어. 내가 통계자료 그냥 살펴봤는데 아니거든. 갤럽 조사도, 두잇 서베이도 아니거든. 인터넷에 다 나왔는데 왜 그래? 시간 10분이면, 5분이면, 3분이면 통계자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해? 몇 년째 살폈다고 왜 거짓말해? 어떻게 살폈는데? 몇 년 동안 불신자들 가운데 동성애 찬성하면서 욕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된 거겠지. 그래서 당시 설교한 거잖아 지금. 그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그들에게 지적 안 당하려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한테 거꾸로 지적질이라고 한 거잖아. 당신이 그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욕먹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야. 동성애 반대하는데, 그러나 동성애 반대를 막 오픈하고 드러내고 했더니 그들이 너무 욕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좋은 의도로 욕먹지 말자고 했다 그런 거 아니야? 자, 계속 보면 전혀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며 오리발 내밀잖아요. 지금 당신의 지금 순수성이든 당신의 열정이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어서 무죄라고? 아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용물이 잘못됐다니까.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니까 무죄라고? 당신 그 이야기거든. 이게 무슨 사과문이야. 이게 장난친 거지. 여기에서는 어째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이찬수 목사님 당신은 이야기해 이것이. 이런 식의 논리가 목사들에게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인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당신들 입 다물면 저주받아. 당신들부터 그냥 몇 명만, 20명만 모여가지고 서울 퀴어축제에 가로막아봐. 이영훈 목사나 조영규 목사님, 당신들 교인들 기본 100만이잖아. 가로막아봐. 박은순이가 눈치 보면서 물러서지 않겠어? 어떻게 생각해? 피켓 들고 서울시청 앞에 가봐.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신에 당신들 계란 세례 맞고 욕먹고 교회 찾아가서 불질러버리고 유리창 돌면은 깨고 하겠지 걔네들이.
핍박받지 않으려는 거잖아.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려는 거잖아. 복음은 양보 안 해. 하나님이 지옥을 없애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미안해요. 생각하지 마시오. 생각하지 마시오. 이 글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읽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과문보가 더 정말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더 언짢아. 이거 잘못한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거. 자기가 오해 제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면 없잖아. 내용이. 교회에 해당 설교와 자료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부탁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인멸로 봅니다. 왜 당신이 좀 오해될 내용이 있더라도 두 번, 세 번 보면 그게 진짜고 의도치 않은 거고 진정성 있게 했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 설교를 놔두고 오해를 풀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겉에는 그냥 비판하기 위하여 피상적으로 듣고 보다가 알맹이를 보니까 와, 이 정 목사님 의도가 이런 게 아니었네? 야, 깨닫게 되었어. 자, 우리 오해를 풉시다. 그 설교 놔둬야 돼. 증거인멸하지 말고. 왜? 당신은 지금 그 의도했던 바하고 그 중심에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놔둬야지. 증거인멸하는데 이것이 회개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이게 사과문 전문이고,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이에 대해서 이제 옹호해주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길을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둘러댈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은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무슨 선? 중도파를 더 많게 만들고자 하는 선이겠지. 그런 나는 의도라고 익히는데 내가 오해한 건가요? 이번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 목사님은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설교한 것이 아닌데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 것 같아서 괴로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설교, 양반의 이 최근 설교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니까 다시 확인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십시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라면요, 원고를 몇 달 동안 써가지고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근데 자기는 지금 알맹이가 문제가 없고 지금 밥그릇에서 지금 좀 이빨이 빠진 그릇이고 좀 품이 없는 그릇이고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과문 읽어드렸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비난 여론이 일자 7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했다면 비난 여론이 일어서 이런 거야. 여론 따라가잖아. 당신 진리를 전했다면 물러서지 마. 왜 물러서? 여론 따라가? 그럼 주의 종이 아니지. 당신 옳다고 생각하면 나가라고. 말씀에 맞다면 나가라고. 여론 따라서 왜 가? 주의 종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 여론 따라갈까? 모세가 여론 따라갈까? 하나님 따라가지? 당신이 주의 종이고 알맹이가 안 틀렸으면 나가라고. 왜 내려? 증거인멸해. 자, 이 부목사 최근 설교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아닌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와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분리를 시켰죠? 전제는 동성애 관련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대한 것. 말을 막 해서 직접적인 말을 피하고 있죠? 말장난 아니에요? 전제는 동성애 관련 문제는 전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 뜻과 어긋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변적으로 동성애 관련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대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 사과문처럼
나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동성애라가 죄라고 믿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 그래. 나랑 똑같은 신학이고 나와 똑같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 목사님 보시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물타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퀴어 축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나는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대선은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려면 여기서부터 사과하라고. 자료가 잘못됐잖아. 당신 거짓말을 했든지 당신 도대체 무슨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밝히라고. 안 밝히잖아요 지금. 알맹이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솔직히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어요. 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비난이 핵심이 죄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지.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언론. 그 언론은 무슨 언론이에요? 이게 대부분 우파 언론이고 인터넷, 유튜브 같은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누군데?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에 서 있는 정치인이 누군데? 자유한국당 아니야? 자유한국당도 좀 다 그렇진 않아요. 우파 아니야? 당신 지금 무슨 말 한 건데? 이거 지금 사과해야 되잖아. 이거 당신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고 당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 지금 당신 이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마지막 말은 뭐야? 적게 표현하고 말하겠다는 거, 뱃속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진실과 믿고 있는 믿음을 표현했더니 상처를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받았다.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기다고 말했고 호박 같은 사람이 호박 같다고 했더니 상처받았어. 미안해요. 나 그거 그냥 미처 표현의 부족과 지혜가 없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네요. 지금 그 이야기잖아, 당신. 응? 솔직히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에 선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나는 합리적이야.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솔직한 제 심정이다. 꼰대들의 이야기? 어디서?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꼰대들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진실로 믿고 있잖아, 당신. 그러면서 그런데 그 꼰대들한테 상처를 줬어. 꼰대를 꼰대라고 하니까 상처를 준 거야. 미안해. 그렇지? 그래 표현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냥 꼰대를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까지는 차마 말 안 했으면 좋았을걸. 호박꽃을 호박꽃이다 말한 걸 말 안 했으면 좋았을걸. 지혜가 없어서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사과했잖아. 응? 지금 이거 꼰대들이 이야기 아니. 당신들이 꼰대들이 이야기라고 본 것은 당신이 좌파 아니야? 당신의 친구와 어울리는 사람이 좌파들 아니야? 아니면 동성애자들과 어울리지 않아? 당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전에 진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 말. 당신이 주의 종이라고 믿고 확신하면 당신은 안 그렇잖아. 주의 종의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니야? 이건 실수와 해프닝이 아닌데 지금 당신은 실수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이런 논리를 당신이 당신의 설교마다 펴지 않는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퀴어 축제 앞에서 드러누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많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너희들 빠져.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반대 세력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만 남겠죠. 저항하지 못하겠죠. 대항하지 못하겠죠. 결국은 동성애자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세력이 더 많겠죠. 짓밟히겠죠. 어쨌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기는 지금 이게 표현의 문제고 실수일 뿐이지 사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상처해 주어서 미안해요.
혐오의 대상인데 그냥 모르면 약인데 혐오의 대상이라고 내가 그냥 드러내가지고 말해서 상처 줬죠. 미안해요.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연락하고 전화하고 자료를 보내는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내 설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면 오해 아니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우지 말란 이야기요. 에? 자세히 한 3번, 5번, 10번 들어보게. 근데 당신의 논리는 정말 무서운 논리라. 동성애에 대한 미혹을 전달하고 퍼뜨리는 논리라니까. 그것이 정말로 물타기하는 동성애자들이 극단적인 사람들 설득을 못 시키니까 중도파를 만들어야 되거든. 한국도 우파와 좌파가 있으면 중도파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은 중도파를 누가 끌고 갈 수 있냐 그러면 좌파가 끌고 갈 수 있고 연방계 통일로 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중도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중도파가. 근데 어떤 중도파가 무섭냐? 나 보수인데 중도야. 그게 정말 무서워. 보수인데 중도야. 그런 것이 NCCK, KNCC, WCC 안 애들보다 안에서 무너뜨려버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섭다. 계속 이 양반 설교를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어버렸다.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양반의 논리는 그것이에요. 동성애는 죄인데 이미지를 좋게 하자. 좋은 이미지.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치? 생각해 보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기독교인 창칼로, 죽창으로 안 죽이잖아요. 그치요? 전 목사님. 근데 로마 시대 때나 과거의 로마 가톨릭 때나 많은 때 기독교인이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며 죽임당하며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런 일이 없나요? 그런 욕이 없고 비난이 없나요? 당신의 지금 논리나 생각이 잘못됐다니까. 대화를 때 666표를 안 받아? 그러면 다 잡아 죽이고 하지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표를 받아야 될까? 이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며. 자, 그러면 당신이 김정은한테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봐.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봐. 어떻게 해? 당신의 그 논리면 퍼줘야지. 퍼주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은 평신도나 기독교인을 떠나서 목사면 진리의 문제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당신의 생각은 이미지잖아. 왜 사람 입맛을 맞춰서 하려고 그래? 그런 것들 다 지금 당신 설교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잘못됐어. 그거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과문이나 올린 거 아니야. 읽어볼게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자기들밖에 모르고 타협하지 않으며 자기들밖에 모르면서 악쓰는 그런 이미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진짜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이 말이 틀린 말이잖아. 당신의 주관이잖아 이거. 당신의 주관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당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장을 다 알아? 무슨 기독교 이미지야. 한국 안의 이미지도 다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제 고향 땅 섬에는 95%가 기독교인이에요. 95%가. 과거에 평양시장 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선교로 섬에 들어가셔서 섬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안 그래. 동네마다 달라. 좌파가 커지고 좌파가 득세하는 동네는 그래. 당신 내가 교인들과 함께 2016년 11월 12월 태극기 집회에 갔을 때 그때에 목사로서 참여할 때에 정말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 기독교라고 하더만 당신은 지금 광화문에 갔나? 당신 담임 목사 이창수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던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사로서 당신은 광화문에 가셨나? 대기표에 가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셔서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연단에도 서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 목사님들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부정적인 사람이 태극기 집회에 갔더니 없었습니다. 몇 번을 가도 이 양반아, 당신들 누구 만나고 다녀? 오히려 당신들이 기독교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라고. 교회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꼰대 소리를 듣느냐 하면 자기 입장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낯선 충격 같아 보이는 문제들에는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은 동성애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정말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야? 지금 일반적인 죄들은 법으로 죄라고 규정되어 있잖아. 그건 몰라? 동성애는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만들려고 하잖아. 차이점도 이해 못해. 당신 초등학생의 지력 가지고 있어? 무슨 궤변을 일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 지금 혹시 그건 설교해 봤나? 나는 설교했어. 근데 낙태죄에 대해서 설교했나? 낙태죄 합헌했을 때 그것 가지고 저항하고 싸웠나? 혹시 당신 목사 이찬수 목사는 그것 가지고 싸웠나?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네. 적극적으로 싸웠나? 그렇게 해왔어? 낙태죄 가지고 당신은 했어. 당신은 지적질하지 말고 당신이 했냐고. 당신 설교에서 했냐고 그걸. 그런 걸 말해야지. 다른 죄 가지고는 왜 데모 안 하냐? 왜 해? 경찰이 도둑 잡아가는데 도둑질을 가지고 싸울까? 데모할까? 그러면 딱 미친놈 되는 거야. 정말 이상한 망상. 어디 소설 쓰십니까? 계속 읽어갈게요. 동성애에 대해 예민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민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생각 안 돼요. 미안해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이 고모라가 그래서 안 망했어? 그렇게 생각해요. 만연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동성애자가 많아져도 동성애자가 대한민국에 가득 차도 동성애 합법이 합법이 되어서 목사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지 못해도 여러분 당신 자식이 동성애자가 되어도 세상이 안 망할 것 같지? 세상은 늦게 망해도 신앙과 믿음은 망해가. 동성애에 대해 예민하고 다른 것에 좀 예민해 놔라 그거지.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 오해했다고? 뭘 오해했는데?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횟수보다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횟수가 10배 가까이 더 많다. 그런데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길거리에 드러놓고 시위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러면 당신부터 그렇게 전기병원에 잡혀가게. 탐욕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당신은 그렇게 믿으니까 당신 이런 시위라도 탐욕 가지고 데모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인 가지고 데모해. 어디서 데모하는 게 좋냐고 내가 가르쳐줄게. 첫 번째 청와대 앞에서 해야 돼. 두 번째 광화문에서 해야 돼. 세 번째 각 감옥 앞에서 해. 왜? 거기에 살인범이 있고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고 강간범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해.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그 광화문 집회 좋잖아. 거기서 해. 그 다음에 진짜 그런 놈들 모인 곳이 청와대거든. 거기서 해야 돼. 그래야지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야. 당신은 주둥이만 가지고 사나? 그러나 나는 왜 그 데모를 안 하냐 그러면 물론 설교도 많이 해. 탐욕에 대한 설교 많이 해. 동성애도 죄고 탐욕도 죄란 말이야. 그걸 둘이 비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얼빠진 목사야.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어? 다 싸워야지. 다 싸워.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와 누가 탐욕을 법으로 누가 합법화 해주지? 도둑질을 합법화 누가 해주지? 멍청이한테 도둑질 좋냐 나쁘냐? 아니면 도둑놈한테 네 자식 도둑놈 만들래 안 만들래 그래도 도둑놈도 지 자식 도둑놈 안 만든다 그래. 도둑놈도 알아. 살인마한테 네 자식 김정은이는 모르겠는데 다른 보통 사람들한테 네 자식 살인마 만들래 안 만들래 그러면 안 만든다 그래.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는 정상이고 타고난 것이고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 그 법을 통해서. 그거단 말이야. 동성애 누가 반대? 당신 성경부터 이제 삭제해야 돼 구절을. 심지어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극단적인 상황은 이 성경 자체가 불법의 문서가 될 수 있다고. 몰라? 모르니까 이런 설교하지. 그리고 당신들 오해했다. 오해하게 한 것도 미안하다. 그건 내 잘못이다. 무엇을 오해했는데 오해할 것도 없네. 너무나 설명을 구구절히 당신이 잘해가지고 오해할 것이 없네. 정 목사님. 그런데 탐욕하는 문제에 대해 길거리에 들어놓고 시위하고 분노하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가 탐욕을 인정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인정한다? 탐욕을 인정한다? 추구한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들이나 설교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강단에서. 그러나 좀 탐욕을 부렸다고 감옥에 잡아놓고 사형을 시킬까? 강제노동을 시킬까? 안 그렇잖아. 동성 간, 연애, 성관계에 대해서 질색하면서 혐오하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게 동성아니 이성이라면 어떨까? 그게 혐오하는 마음 가지고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깔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뭐 사랑해야지. 부부간의 관계를 벗어난 비밀스러운 자극적인 욕구, 뭔가를 찾아보는 나만의 비밀, 결혼 전에 누리는 자유로운 성관계는 어떨까? 동성애보다는 조금 나은 것인가? 그래서 좀 부끄러운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저들 앞에서 드러누워야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야 니도 죄인이면서 왜 저들한테 돌 던져?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저한테 이 댓글 단 사람이 왜 이 가늠한 여인한테 돌을 던지냐? 주님은 던지지 마라 그랬다. 지금 그 논리를 지금 이 사람 쓰고 있는 거예요. 응? 당신들도 죄인 아니야. 당신들도 사실은 동성애인이 아닐지 몰라도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문제의 본질을 당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응?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야 당신이 지금. 동성애라는 감정을 사실 저도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는 잘 안 간다. 뭐 자기 동성애자 아니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자기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 끝이 동성애 아닌가? 당신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마. 타고난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2013년에 썼던 글인데, 분당 우리 교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이네요. 2013년에 썼던 글인데, 그러면 그때 이찬수 목사님 나이가 6년 전이니까 53살이에요. 53살. 지금 59이니까. 동성애자 문제는 알아갈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느낍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에 대해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중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휘어 죽게 애들아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중보기도 안 하지. 중보기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타고난 성향인데 하나님 타고난 성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당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한테 잘 배워보셔. 말이 앞뒤가 다르긴 하지만은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의논할 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위로가 된 것을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닐까라고 밖에 상상이 솔직히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것을 상당히 물타기해버린 거죠.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라는 것을 그들의 연민, 그들의 발버둥, 어쩔 수 없는 환경, 처지,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 끝이 동성애 아닌가, 행복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고 마음이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사의 보편적인 문제야. 같은 거다. 물타기 지금 아주 잘해주죠.
그러나 자기는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지 의도상의 문제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표현상의 문제에 오해가 있었어도 내 책임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동성애의 죄인데 틀어막는 것이 아니다. 틀어막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치관, 상처,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부부관계 여기서부터 다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당신이 다뤄봐. 당신이 우리의 일상을 다루면 동성애에 당신 말 들을 것 같아? 에? 당신이 그걸 다루는 세미나 하면 동성애들 와?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 그걸 어디서 당신 설명할 거야?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봐. 동성애들이 다 모여서 듣겠네? 우리의 상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동성애자의 상처 문제를 다뤄. 동성애자 전문 목사가 되면 되겠네. 건강한 가정상을 이야기해.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정상을 당신의 그 영향을 받지 않겠을까, 물론? 건강한 부부관계를 다뤄야 한다. 건강한 부부관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적용해서 게이면 게이상의 부부관계를 생각하겠지.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의 부부관계를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결국 희망은 복음이라고 믿는다. 이런 문장, 이런 단어, 문장 하나 말하니까 면죄부가 받아. 그래서 결국은 희망은 복음이라고 믿는다. 당신 그거 모르지?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즈비언, 게이 많다는 거 모르지? 그건 모르면 미국, 영국 가봐. 응? 유럽 가봐. 모르지 당신. 복음이라고 믿는다. 소위 말하면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 영접기도 한번 하면 게이, 레즈비언에 세방되는 거. 그래 생각하지 않으셔? 안 그러거든? 자, 말로는 그 사람들을 막으면서 지금 막는 거 자꾸 이야기하잖아. 동성애를 틀어막는 것보다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나셨습니다. 대안.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대안이 있다. 당신들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혐오다, 꼰대질인데, 지적질인데 그러면 안 돼. 말로써 그 사람들 막으면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는 저주가 아니라 정상적이고도 너무 행복한 부부관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의 행복한 가정생활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삶, 이것이 대안이고 희망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대로의 성을 보여주는 것. 근데 당신이 보여주라니까 당신 마누라 데리고 가서 동성애들 앞에서 침대 깔고 보여준 다음에 당신. 이게 지금 기성인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에요. 이게. 당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배변 같은 이 사과문을 올린 거 아니야. 보여주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의 바로 그대로의 성, 너무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삶. 야, 이런 내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너무 행복해. 야, 쾌락은 동성애들 더 느껴. 왜 그런지 아시오? 동성애자들은 그거 하려고 마약도 쓰고 별걸 다 쓰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의 협조까지 받아. 그러니 그 쾌락과 쾌감이 정상적인 성성을보다 더 크다고.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인간아. 이들은 쾌락과 행복을 동일시시키거든. 응?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지적과 저주가 아니라 삶으로서 샘플을 보여줘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샘플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샘플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샘플을 보여줘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고모라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성생활, 가정생활, 행복한 성생활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소돔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죽이실까? 하나님 이상하시지. 마찬가지 이 고린도전서 5장도 왜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지? 당신 말대로 한다면 당신은 지금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하잖아. 그건 목사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첫째가 음행이 나오잖아. 음행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동성애잖아. 응?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당신 사귀고 함께 먹으니까 이런 자들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네. 물론 지금 불신자는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그러나 죄라는 건 명백한데 형제는 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인권법이라니까 문제의 본질을 당신이 이해를 잘 못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다. 당신의 이건 이론인데 성경에서 입증을 해보셔. 성경에 입증을 해보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방식대로 행하시겠네. 당신 방식대로 행하시니까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시고 동성애는 지옥에 보내고 동성애자는 천국에 보내고 원심분리기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과 종을 보내셔서 건강한 성생활을 계속 보여주겠네. 그러고도 동성애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걸 보여줘가지고 그게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셨지? 이상하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시면 좋겠네. 당신이 그지 말고 성경을 따로 쓰셔. 이 성경을 당신이 버리고 67권부터 쓰든지 아니면 다른 몰몬경 같은 걸 써가지고 다른 종교를 창시하셔. 그것이 좋을 거야. 당신의 사과문에서는 당신이 설교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 제가 사과문 전문을 읽어드렸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당신을 지금 옹호하고 있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진정성 있고 거짓으로 둘러댄 사람이 아니라 그러네. 근데 왜 자기가 깨달아서 사과한 게 아니지? 왜 주변에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미안했다고 그러지? 여론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에게 상처 주어서 미안하다고, 호박을 호박이라고, 돼지를 돼지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지금 그런 논리 아니야, 당신 논리는. 참 대한민국은 놀라운 사람. 이 가운데 있는 물타기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야. 그냥 알고기만 알고 가라지면 가라지인데 중간에서 함께 손을 잡자는 거예요. 알고과 가라지 좌파 우파 괜찮아. 손을 잡자는 거예요. 우리 형제고 하나고. 오히려 종교 통합 세력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은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갈수록은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되게 해석하면서도 당당하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란 이름으로 하나됨이란 이름으로 화합이란 이름으로 보편적 인본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면서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강단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설득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